자, 요새 기성 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무속이나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주고 사주, 그다음에서 MBTI, 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너무 시대가 불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관상부터 시작해서 요새는 거의 뭐 무당이 예능 엄청나게 출연도 하고 이런 지금 시대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흐름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재밌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서 이게 이제 뭐 과학적 세계관 혹은 합리적인 어쨌든 이 내러티브 가지고 해소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사실은 샤머니즘이라든지 뭐 타로 카드라든지 온갖 것들이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뭐 한국이 원래 또 이제 샤머니즘 전통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제도화된 혹은 조직화된 전통적인 종교들이 약화가 되면서 전통적인 종교들이 셌을 때에는 뭐 이렇게 무속인들이나 이 공중파 방송에 나오는 일이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화된 상황이 사실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소위 이런 운명 산업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여기서도 또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가자는 거, 그게 이제 뒤집어서 보면 젊은 친구들이 현재 미래가 주는 삶에 대한 불확실성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이 친구들은 대단히 이런 것들을 또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 맞추느냐라고 하는 것도 인터넷에서 정보를 구해가지고 듣지, 그다음에 이게 곧바로 무슨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거에 자기 모든 것들을 바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염려할 건 없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새로운 모습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 원인은 불안함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혹세무민하는 쪽까지 간 게 아니라 실용주의 관점에서 네.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다. 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영성적인 관심들은 계속 증폭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도 네, 괜찮을까요? 우리 좀 더 이따 다루겠지만 그 덧붙여서 그치만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위험해지는 게 있고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네. 이런 새로운 종교의 형태들이 젊은 친구들에게 혹은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종교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제 폐해를 끼치는 것도 저희가 분명히 또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럼 어떻게 그걸 구별할까요? 제 그 교주, 이단, 사이비 교주 혹은 아니다, 기다, 표층이다, 심층이다. 뭐 아까 굉장히 원흥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주신 게 표층이 나쁘고 심층이 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발달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굉장히 참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그 아까 얘기하신 이단이나 그 사입이나 물론 그 본연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른 방송에서 말씀하신 거 듣긴 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에서 가짜 종교, 진짜 종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제 표층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표층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혹은 뭐 심적인 어떤 그 이득을 얻으려고 휘두르는 그런 거는 나쁜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알아보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열매로 알아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걸리잖아요. 한 계절만 참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혹세무민하는 사람들. 특히 요즘 뭐 정치적인 그런 어떤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말을 해도 이게 오히려 이쪽이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지 이게 참 쉽지가 않아 또 보여요. 근데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가 이제 심화되어 가는 중에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 시띠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초자연적인 힘이 생긴대요. 딴 사람의 마음을 안 읽거나, 된다든가 네. 뭐 병을 고친다든가 그런 것이 이게 왔을 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사적인 목적을 사용하면 그거는 이제 그건 이단이에요. 영어로 샬라틴이에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의 이정표로서 이런 것이 나왔구나 하고 계속 가면 그거는 이제 참된 시크예요. 저기 구도자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뭔가 좀 자기가 힘이 있다 생각하면 그걸 이제 붙들고는 그걸로다가 이제 활용해가지고 뭐 정치에 뭐 관여하기도 하고 무슨 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뭐 헌금을 많이 모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근데 그쪽은 잘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너희가 잘 모른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모른다고. 성현 교수님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저기 카리스마직 종교 지도자 혹은 비윤리적인 종교 지도자가 있으면 그 추종자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전적으로 잘못돼 있고
이렇게 추종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다라고만은 생각하시는 곤란하다. 맞아요. 사실은 이제 손뼉이 마주쳐야 되는 것처럼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를 필요로 하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자기 삶의 혹은 종교적인 여정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꾸준히 걸어가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하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주장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양자가 부정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 점에서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카리스마적인,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말이 아니라 행동이 그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선량한 혹은 윤리적인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저희가 정확하게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의 건강, 나의 부흥,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기적인 차원으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참된, 올바른, 좋은 종교가 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양쪽을 함께 살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 들으니까 생각난 게, 옛날에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 윗물 아랫물이 바뀐 거예요. 아랫물이 맑아야 윗물이 밝아진다. 옛날엔 지도자가 좋아야 이제 밑에 피지배자들도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요즘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추종자들이 지도자들을 망가뜨리는 맺는 거예요. 그 맹종하는 사람들, 맹신하는 사람들, 경신이 맹신으로 갔다가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맹목적인 신앙으로 따면 이거 상당히 난 위험하다. 네. 분별하는 수가 진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고요. 다음 질문은 진짜 너무 시대가 너무나 혼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미래학자들이나 투자가들이나 아니면 예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래를 봐도 지금 너무나 완전히 우리가 문명의 정한기에 지금 이미 들어섰고, 지금 AI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뭐 지금 뭐 이거는 도대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서 인류가 지금 가장 강력한 변화의 시점에 돌입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종교와 영성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수님들? 새로운 시대에 뭐 불안도 있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새로운 시대에 이게 특권이에요, 우리가. 예? 네. 무지하게 특권이에요. 전에는 그런 걸 몰랐던데 지금은 알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특권을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그야말로 올바른 길을 스스로 찾고 도움을 얻고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서 하니까 무속에 의존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필 스크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종교 없이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종교란 건 이제 재래 종교의 그 억압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행복한 건데, 폴 틸리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폴 틸리가 뭔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 오라 그랬는데, 그것은 내게 오면 내가 새로운 종교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종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종교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로 덮어 씌운 게 아니라 그런 그 억압적인 종교, 율법주의적인 종교에서 해방시키라는 그런 의미인데, 요즘 대부분의 그 재래 종교는 억압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지난번 프란치스코 그 교황이 근본주의 종교는 그 자체가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만 옳다 그러고 딴 사람을 전부 다 이게 비하하고 이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거의 폭력이 지금 뭐냐. 성현 교수님. 예, 뭐 선생님 말씀처럼 그저 좋은 일도 없고 그저 나쁜 일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새로운 가능성이 완전히 펼쳐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자유를 부릴 수도 있지만, 뜻밖에도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이 정치 지도자 혹은 나쁜 종교 지도자에게 나의 자유를 다 위탁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과거의 방식대로 새로운 상황들을 이렇게 맞이하거나 그걸 뚫고 나가려고 시도를, 그러니까 사실은 시대에 반하는 방식으로 또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때 그러면 저희가 변하는 상황들을 꼼꼼하게 잘 지켜보고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것대로 끝까지 끈기 있게 추구해 나가는 이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특히 이제 AI 시대는 인간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로 진정한 종교가 무엇이지라고 하는 물음을 참으로 던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는 누가
대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혹은 우리가 스스로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진정한 종교가 지향하는 뭐 선생님 열매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그 열매를 구현하는 방식의 종교적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재래 종교, 전통 종교가 재래종교의 포갑으로 엄청난 위기에, 그러니까 새롭게 자기가 자기 모습들을 마치 불사조처럼 한번 죽고 새로 태어나는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제 이 시대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95%가 무종교인이라는 얘기가 이 친구들은 웬만해선 종교로, 전통적인 종교로 돌아가지 않을 거거든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종교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이 근본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을 노래한 거죠. 옛날에는 97%가 문맹이었어요. 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뭐 하여튼 소수밖에 없으니까 그 유럽에 가면 그림이 많잖아요. 그게 소위 그림 신학이라는데 왜냐면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그림으로다가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뭐 AI 시대라서 뭐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고 뭐 하니까 그만큼 넓어졌으니까 기회도 그만큼 더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 그냥 주어진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스스로 이제 생각해 가지고 자기 개척해 나가는 개척해 나간다는 게 뭐냐면 훌륭한 사람들을 본받는 거예요, 사실은. 예. 독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독서. 예. 글을 써봐야 되고 토론할 수밖에 없고 좋은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처럼 살면 되는 거고. 책추남이 추천하는 책도 자, 추천하는 책 바로 종교가 깨달음이다 이런 책들이죠. 이거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거를 못 줄게요. 두 분께서 연구는 신비주의의 민주화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제는 깨달음이 누군가에게 독점되는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깨달아갈 수 있고 또 깨볶는 뭐 이런 표현들도 재밌게 쓰셨는데요. 그것에 관해서 두 분 또 한 말씀씩 하시면서 제가 한 얘기인데 그렇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사람, 그 종교 심층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간물에 콩나듯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가마솥에 콩 볶듯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선교사는 깨 볶듯이 그만큼 그 기회가 주어진 거에 많아지면 전에는 바쁘잖아요. 뭐 농사 짓고 뭐 하느라고 뭐 할 새가 없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자유스럽고 시간적인 여유도 뭐 물론 바쁘기도 하지만 24시간 농사에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만큼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그 재래 종교가 필요했는데 그런 종교가 말하자면 사다리처럼 사다리처럼 해가지고 일단 올라갔으면 더 이상 사다리가 필요 없으면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 거.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뭐 아파도 또 억울해도 갈 때는 종교 지도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 아프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 찾아가지 않잖아요. 병원 가고 돈이 없으면 은행에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효용성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지금. 과거 재래 종교 재래 종교의 효용성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래 종교는 좀 쉬운 말로 하면 유효기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볼펜이 생기고 만년필이 생기고 컴퓨터가 있어도 아직도 연필이 중요한 건 마찬가지처럼 없어지진 않지만은 그 효용 가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종교학들 입장에서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게 너무 많은 것들이, 뭐 종교적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정말 다이나믹하고 놀라운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래 종교의 효용성도 제한되고 잃어가고 있지만 또 새로운 형태의 인간들이 자신의 영성과 종교성을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도 너무 다채롭게 등장하고 있어서 야, 이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기대에 찬 이 시각을 엄청나게 우리에게 부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깨먹듯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예전 같으면 불경을 구하려고 인도까지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챗GPT 혹은 AI 인터넷 보면 모든 경전에 대한 해석과 이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여러 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관점에서 이 오랫동안 인류가 전승한 삶과 존재의 깊은 지혜를 이렇게 손쉽게 비교해가면서 자기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던 거라고 보면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죠. 그 점에서 선생님 얘기하시는 신비주의의 민주화 혹은 심층 종교의 대중화라고 하는 거가 충분히 가능한 시대, 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여러분 정말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우리 두 분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 귀한 책이 다시 한번 세상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책을 추천드릴 수 있어서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멋진 책 탄생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아이고. 서서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아이고. 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우리 두 분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에게 쉼을 주고, 여러분을 눌러왔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길잡이가 되는 좋은 인터뷰로서 여러분께 지혜로서 전해졌기를 바라면서 오늘 책추남 나비효과 인터뷰 존경 다시 깨달음이다 를 가지고 오강현 교수님과 성현 교수님과 귀한 대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